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전신갑주를 입자입니다. 어제 인수동 주민자치회에 정기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인수동 주민자치회에는 3개의 분과가 있는데요. 저는 골목사랑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 청소하고 벽화 그리고 동네 외진 곳에 꽃 심는 것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다른 분과로는 건강분과와 문화예술분과가 있는데 건강분과에서는 치매 예방 교육하고요. 걷기 대회도 진행합니다. 이번에 문화예술분과에서는 추억의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요. 비목이라는 영화와 평양 맨발이라는 영화입니다. 옆에 앉으신 자치위원이 자기 어머니가 영화를 좋아하셔서 비목을 봤다는 거예요. 이 추억의 영화니까 옛날 영화잖아요. 슬픈 영화라는 겁니다. 내일이면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 그 기념일인데요. 이 비목이라는 영화가 한국전쟁 때 이름 없이 죽어간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 영화를 보면은 군인들이 변변한 무기나 보호 장비 없이 그저 낡은 철모에 헌 군화 또 헌 옷 입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뭐 방탄복에 방탄조끼에 또 최첨단 무기들을 온몸에 장착하고 싸우죠. 그렇지만 6.25 전쟁 때에는 그러한 최첨단 무기가 없이 그저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 하나로 싸웠다는 겁니다. 젊은 생명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 죽어간 것을 생각하면은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그분들의 그런 또 순국에 감사하면서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군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갑주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에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요.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기도 없이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는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예수님 못 믿게 해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요. 죄짓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 잘 믿게 하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은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귀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 악한 영들과의 씨름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씨름을 레슬링이라고 번역해요. 레슬링. 이 전쟁은 그저 멀리 서서 총이나 쏘고 미사일이나 쏘고 스파이나 보내는 그런 정보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서 싸워야 하는 백병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요. 백병전에 알맞은 무기와 장비들입니다. 하늘의 천사였다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심판받은 마귀사탄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마귀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을 입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괴계라는 것은 원어로 교활한 술책이나 속임수를 말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이방 세계와 타협하는 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담그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마귀의 괴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귀와의 레슬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있어요. 이거는 뭐 예수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피하고 싶거나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18세가 되면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군대에 가야 합니다. 여자들은 의무는 아니지만 원하면은 군대 갈 수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아무리 사랑받았던 연예인들이라고 해도 군대 갔다 오지 않았거나 또는 이 군대 가는 것을 피했다 그러면은 전 연예인으로서의 그런 생명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병역의 그 의무는 신성하다 할 정도로 이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거고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싸워야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의 신앙과 또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 나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픽픽 쓰러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악한 영들이 그런 일들, 악한 영들의 괴계라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넘어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죽어서야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끝이 납니다. 이 악한 영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를 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가 처음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는 순서대로 이 장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제 허리띠에 하반신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가 달려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역기를 들 때 허리띠를 합니다. 이것은 척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 아주 우리 인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척추가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이 허리띠라는 겁니다. 기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수님 참이시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은 참이신 예수님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의 처음 기본은 참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우리의 가슴과 배를 보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합니다. 의롭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대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거, 이거 마귀에게 틈 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하고요. 죄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화를 신듯이 우리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면은 전도하지 못하죠. 마귀 사단은 전도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손에 잡아야 되는데요. 이 방패는 작은 손방패가 아니라 군인의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방패는 우리 몸에 장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하고 시험하고 절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이런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날라온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날라오고요. 쉴 틈도 없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이 사단의 그런 불화살 속에서 지켜준다는 거죠. 단지 막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불을 꺼트리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는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얼마나 괴계를 이렇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마귀가 많이 이런 자기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거 막아줄 수 있는 거, 그 구원의 투구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예요. 몸에 생긴 상처는 치명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머리에 생긴 상처는 보통 치명상으로 죽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오셔서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일한 공격 무기로 양날의 선 단검, 성령의 검입니다. 백병전에서 베고 찌르기에 적합한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때때로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죠. 말씀은 악한 영을 쫓아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줄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어야만 합니다. 용기를 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요. 이 전쟁터의 총사령관으로서 앞장서서 싸우고 계십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를 사용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고 뒤에서 숨어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기를 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힘써 싸울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